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둘씩 짝져 보냈습니다. 서로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년 중에 아직 3년이 다 안 갔고요. 한 1년 반이나 갔을까요? 대략. 그리고 처음부터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가입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숙한 제자도 있고 좀 약한 제자도 있고 아직 어색한 제자도 있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이 똑같이 어떻게 짝을 지는지 모르는데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두 명 딱 찍어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너는 요 밑으로, 너는 저 멀리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파트너가 누구냐?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 가는 지역의 민족성과 뭐 기후, 환경, 조건, 경제적 상황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라 외쳐라는 거였어요. 해본 적이 있어야죠. 더 무서운 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자, 여기 예수님 50년 믿은 분들 계십니다. 자, 지금 당장 가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성경대로 내 이름으로 해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 전대나 돈주머니 가지지 말고 가서 딱 한 여비만 가져가고 거기 가서 아무 집에 들어가서 샬롬하고 들어가서 먹이면은 먹고 재워주면 자고 아니면은 에이 털어버리고 나와라. 자,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제자들도 어려웠어요. 예, 본문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맥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 들립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올라와서 가버나움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읽으면서 영생도 생각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4절에 보니까 6월절로 또 가까웠죠.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1년 가까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의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완전 소집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온 다음에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몇 달 배운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파송을 시켰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겁이 엄청났지만 주님이 하라 그래서 순종을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죠. 순종하기 직전까지 계산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그때 일어납니다. 자, 그동안에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추정컨대 그동안에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시고 또는 율법사들을 만나시고 그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가지고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제자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보고를 듣는데 그 와중에 또 무슨 이야기가 들어왔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한이 묻더이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걸 전하라. 앉은 배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저런 바위가 뛴다 하라. 이사야 35장이 말씀이 예언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 말씀입니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직 자기를 공개할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대신했어요. 세례 요한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갇힌 감옥은 무지막지한 감옥입니다. 옛날에 감옥 생활은 요즘에 운동 시간도 있죠. 밥도 좋죠. 햇빛도 오죠. 병원도 데리고 가지 그런 거 없습니다. 습기 차고 어두운 데서 죽으면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요한이 숨이 덥수룩하고 몸이 상하고 그러면 사람이 심령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죽음이 가까울 때 물어봤어요. 내가 헛된 인생을 산 거 아닌가? 여러분, 요한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30대 청년입니다. 예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보통 우리 식으로 하면 5달 빨리 태어난 청년입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라고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 그 상함이 할아버지 몰골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올 동안에 요한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목이 잘렸다 그랬어요. 참수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모욕을 당해도 유분수지, 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쟁반에다 음식처럼 수박 한 덩이 담아간 것처럼 쟁반에다가 목을 잘라고 갖다 바쳤다 했어요. 요한의 인생이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었던가요? 그렇게 무슨 수박 반조각 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 인생이었던가요? 그런 사람 아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 최고로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천하고 참 이렇게 더 이상 모욕할 수 없을 정도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2명씩 짝을 지어 가놓으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가 떠들썩해졌어요. 그래서 즉 정치권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요, 교권에서 주목을 했어요. 랍비들, 제사장들, 회당에서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것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일으키니까요, 이거는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요, 사회운동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로 예수운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해요.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을 완전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한 말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면서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잖아요. 그죠? 부활하면은 그 시신을 파본 말할 거 아니에요, 무덤을. 그렇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 죽이죠. 예수님을 말에 올무잡으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죠. 바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거예요. 무슨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힘으로 한 것이었어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한 거였어요. 그때 세상 나라가 떨렸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바로 그거였어요. 참 유대인의 왕이 자기 신하들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그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건너간 이야기가 한 2-3번 정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맥락을 아시겠죠? 건너간 이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은데 저를 봐보세요.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 바다예요. 내니까 사실은 민물인데 크면 그냥 바다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큰 물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름이 3개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들어보셨죠? 게네사렛. 이 하프가 긴노르라는 게 있어요. 모양이 비슷해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러요. 또 오늘 보니까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돼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이름을 그리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3개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얼마나 크냐면요, 남북으로 한 20km, 동서로 한 15km 됩니다. 제일 넓은데, 제일 긴 데가. 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수온도 풍부하고요. 여기 물을 전 이스라엘로 끌어다가 저 남부의 광야에서도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물입니다. 근데 그거 수원지가 어디냐면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가 2개인가가 시리아 쪽에 있고요. 하나 2개는 이스라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시리아 쪽이 더 많았거든요. 물을 막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럼 갈릴리 호수 마르겠죠? 그러면 전 이스라엘은 대부분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말려 죽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야 된다. 못 막게 된다.
그래서 발달된 게 6.1 전쟁이에요. 저 막아야 되는데, 못 막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안실 있고 승리할 수 있냐? 장군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6일 만에 끝내야 됩니다. 6일 만에 끝낼 수 있으면 전쟁 해보지도 않고 6일 만에 끝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시작한 게 6.1 전쟁. 놀랍죠? 자, 하여튼 이 바다인데요. 이 바다의 북쪽에가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갈릴리 바다의 북쪽 동네, 이 동네가 아시겠죠? 여기인데 여기서 약간 동쪽으로 내려간 거 이렇게 남동쪽이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갔어요.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 이스라엘에 내려온 이야기 따르면요, 잘 보세요. 대가볼리라고 합니다. 들어는 보셨죠? 대가볼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가볼리가 어느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로 말하면 길르앗 라못, 길르앗 땅 지역이에요. 바산 골라온 고원 바로 밑에. 골라온 고원도 연결돼 있어요. 골라온 고원 연결돼 있고, 이 높은 산지가 많아요. 여기서 산 나오죠? 산지가 많고 그 길르앗 쪽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 땅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암몬 땅. 예, 아시겠죠? 예, 또 뭐 므낫세 지파 땅, 이런 땅이에요. 므낫세 반지파 땅. 하여튼 갈릴리 동편입니다. 근데 당시에 여기 유대인이 많이 살았을까요? 이방인이 많이 살았을까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토 유대 땅보다 옛날부터 여기는 요단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이 갈릴리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여기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시리아하고 전쟁할 때도 이 골란 고원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여기가 고지되기 때문에 막 900m, 1000m 이상 되기 때문에 누가 여기를 차지하느냐, 이거 갖고 매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도 뭐 포격전이 하는데 거기입니다. 거기. 자, 그 지역들입니다. 자, 거기가요, 대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이방인의 침입이 잦아서 유대인들의 비중에 비하여 이방인들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습니다. 손도 안 닿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골라온공 가다 보면 옛날에 이드로 있죠. 모세의 누굽니까? 사위가 아니고 장인, 장인 겐족속, 그 사람들이 지금 골라온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적인 그런 일을 좀 해주죠. 쉽게 말하면 약간 간첩 일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여기 살고 있던 겐족속도 있고, 그 외에 시리아 족속도 있고요, 헬라 족속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라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동방을 못 먹었는데요, 옛날에 헬라는 동방으로 쳤잖아요. 로마는 동방을 못 갔어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나바테안이라고 큰 왕국이 있었어요. 지금 요르단, 사우디, 시리아 이쪽에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큰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바테안 사람들도 이 대가볼리 지역을 왕래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건너가신 이 지역이요, 유대인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가는 지역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부정해질까봐 안 가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자, 이 맥락 가운데서 요한도 죽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헤롯도 이제는 주시하고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갔냐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사역지에서 바다를 건너갔는데, 대가볼리 지역인데 이 지역이 헬라 사람, 나바테안 사람, 수리아 사람,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안 가거나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갔단 말입니다. 자, 일부러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어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무지하게 힘들었겠죠. 왜 예수님이 가시가 싶었겠죠. 그러나 이때쯤이 맙니다. 복음전으로 간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전으로 간 거죠.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에 대한 경계와 서로 간의 혐오와 갈등이 심한 지역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제자들에게는요, 전하는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복음 자체에 대한 교훈도 주시고자 함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미 믿은 사람에게 우리 서신서 보면 더 깊게 가르쳐 주죠. 네. 제자들에게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자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1절 우리 이미 봤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 타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다 올 수 없기 때문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육지로 걸어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 따라온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냐? 주 목적이 뭐냐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병 좀 고쳤으면 또는 고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즉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떡을 먹고 배부르나 병을 고쳐서 좋으나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였지만은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되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왜?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왔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 무슨 열심인지 그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그냐면 배가 고파도 안 가요. 그러니까는 참 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서 떡을 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영혼이 불쌍해서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였냐? 불쌍히 여기사 그대로 고쳐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을 불쌍히면 뭐라고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쌍히 이렇게 또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집에도 안 가고 저물어 가는데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되는데 배를 곪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여야겠다고 작정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오병이어 사건 자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요한복음 강의까지 해서 여러분 3번이나 자세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경과 그리고 세밀한 설교는 안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 이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요. 이게 이제 제자들을 뭐랄까요? 권위 있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장차 이 제자들 통해 이제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것 같이 제자들을 같이 앉게 하셔서 준비하시는 보는 사람에게나 그들이나 준비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병이요 즉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아기가 먹으려고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니까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할 정도겠죠. 그 작은 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참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갑자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랬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 사건을 6월절과 연관해 읽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다 써전들 불구하고 한 번 더 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복음서가 공이 똑같이 기록한 사건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거나 이건 없었던 거야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 나는 다른 거 기록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나도 기록해야 돼 하고 내 저자가 똑같이 기록한 사건들이 몇 개나 될까요? 자, 예수님 탄생을 한번 예를 들까요? 예수님 탄생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안 받았을 때는 그랬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죠. 예수님 탄생인데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 요한은 없어요. 그렇죠. 1장 2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하고 역시 누가복음만 있을걸요. 나사로 살린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있을까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죠. 야이로의 땅을 살린 이름 역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기록되어 있을 법한 이야기들 아닌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사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한 사건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맥락이 좀 달라서 다른 여자가 부은 거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여자도 기념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단순하게 정리해드렸죠. 이 여자가 복음이냐고요? 아니죠. 근데 왜 이 여자를 기념하죠? 이 여자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표본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바로 들은 거냐, 내가 들은 게 맞은 거냐, 즉 들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볼 때 이 향유 부인 여자를 보면 바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같이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록해 준 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 사복음서가 똑같이 기록. 놀랍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요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유월절과 상관하여 일러야 할 것이며,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는 복음 그 자체를 말해주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기록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복음서에 복음의 중심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중심이란 것을 우리에게 표제어로 알려준 게 뭐냐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수수께끼 같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에 따라서 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실 이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려면 4절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월절에 가까워, 유월절 된 것도 아니고 가깝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자연스러운 문장 서술함은 없어야 될 말인데요, 자연스러움을 깨뜨려서라도 알려줘야 할 사실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잖아요, 오병이어는. 즉 이 4절 아래에 놓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4절이라는 보자기 안에 있는 오병이어로 읽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6월절에 가깝다를 얘기해 줄 것 같으면 내일 가버나움 돌아갑니다. 거기 가서 유대인들과 떡 논쟁합니다. 그때 때는 바야흐로 6월절이 가까움이라 이러면, 아, 6월절이 가까우니까 제자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떡 논쟁하는구나, 예수님 자신이 떡이니까,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내일 해도 될 거를 지금 이 이방인들이 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6월절이 가깝다고 얘기한 거예요. 순 유대인들이 6월절 알아먹잖아요.
순유대인들 앞에서 떡 논쟁할 때 6월절이 가까웠고 지금이 6월절이 시즌이다. 이렇게 하면 딱 아구가 맞는데 이방인 앞에서 지금 떡을 나눠주기 전에 논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그냥 진짜 입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육의 배를 채워주면서 6월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장차를 내다볼 때 6월절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준비하듯이 준비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1차적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심으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배를 불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제자 예수, 착한 예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번에 5절로 발언하면 그렇게 읽어버립니다. 4절을 끼워 넣어줘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선행 베풀고 먹이고 이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서 뭐랬어요? 불쌍히 여기서 먹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가르치고 불쌍히 여기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서 먹이셨는데 주객이 전도될 뿐만 아니라 앞에 거를 싹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요, 2000년 지난 지금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곡해가 심할지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을 박았어요. 6월절 아래서 읽으라고. 구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행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시교도 읽었죠 여러분. 뭐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쩐다고요? 준다고요. 헐벗고 사는 얘기 아니고 굶고 사는 게 아니라 준다고요. 이 말씀도 말입니다. 오병이 앞에 예수의 불쌍해서 하나님 나라 전한 것이 먼저 나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능력이 먼저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불쌍해서 먹이셨다. 불쌍해서 먹이셨다. 이 뒤에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 잘못 수련회 있지만은 수련회 갔다 오면 전부 다 밥 한 이야기로 2달 이야기거리를 삼아요. 밥 한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 기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밥 한 이야기가 왜 그게 2달 동안 이야기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세요. 정말로. 특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봤어요. 예? 수련회 갔다 오면 안 간 선생님들 있잖아요. 안 간 선생님들 앞에 갔다 온 선생님들 자기 수고한 거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간식 준비한 거, 밥 한 이야기, 그런 거 이야기. 그래서 안 간 사람들이 이제 막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고생 많이 했다고 알아달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뭐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예, 이 영혼들이 그러니까 다 교회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 구제한 예수를 읽으면 안 됩니다. 착한 예수, 물론 선하시고 착한 분이지만 착한 예수로 그렇게 이미지 만들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자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 자, 오병이어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패에 쓰인 문구를 읽고 들어가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을 설교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 복음서 쓸 때 전부 다 절기 중심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절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를 거의 표제로 놓고 예수님의 행적을 쓰고 또 하나의 절기를 놓고 행적을 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거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각 복음서가 구약의 성취지만 절기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때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요한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을 완전 넓혀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잘 보세요. 6월절 전 30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냐?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죠. 그죠? 예루살렘 가는 길까지 정리를 해요. 길 수리까지 한다고요. 도로 수선 수리까지 한다고, 공사까지 한다고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해요. 더러운 것은 치우고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 뭐라 그랬어요? 길 가다가 옛날에 길가에 무덤 있으면 모르니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부정타지 말라고. 시시 썩은 거, 여기 묘지 있고 중간에 저번 절기하고 이번 절기 사이에 사람들이 또 묘 쓴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충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들짐승이 또 와서 파맞고 뼈다가 나와 있고 사람 이렇게 죽은 시신 이렇게 노출된 데 있어요. 이런 거 칠해 놓는 거, 회칠한 무덤 이렇게 노출 안 되게 그런 겁니다. 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다리까지 공사하여 수리할 정도로 준비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에 가까운데 이방인이 사는데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이 그것도 제자들까지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먹였어요. 먹이기만 했습니까? 같이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먹었다. 이 생각 우리가 하니까요. 많이 먹였다, 남겼다 오늘 초점이 아니고요. 어디서 누구하고 무엇을 언제 먹었냐를 생각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안 전해될 자들이 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율법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버렸어요. 안 가려고 보내버렸어요. 사도들 안 가려고 하는데 다 흩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를 찾지 아니한 전에 내가 부르지도 아니한 전에 먼저서 대답이 되어준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한번 봤으면 이제 제자들 중에 깨우친 자 있었겠죠. 슬며시 웃으면서 우리 주님 가시죠. 그런 제자 있었겠죠. 요런 제자 있으면 가르치는 자가 즐겁습니다. 정말.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불렀을지 몰라요. 빌립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제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부터 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아무렇게 행하지 않는 즉 표적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먼저 물었어요. 어찌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는데. 그런 빌립조차도 아직 부족했어요. 그죠? 자, 이 데가볼레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이는 겁니다. 자,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나 남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한 광줄이라도 채울 수 있었을까요? 못 채웠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했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유대인의 기도는 너무 아름다워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하는도다. 얼마나 멋있는지. 예? 생선을 줄 때도 내가 기르지도 아니한 물고기를 여호와께서 물에서 건져내게 하셔 나로 부어 먹게 하시도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눠주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한 광주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12번 나눠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광주리를 준비해 왔겠죠. 12광주리를 준비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물이 포도주 된 시점이 언젠가요? 뜰 때. 그렇죠. 뜰 때. 자, 광주리 12개 준비해 왔어요. 왜? 나눠줘야 되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명, 100명씩 앉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 50명, 100명. 민족 구분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러 가야 되니까 12명이 나눠줘야 되니까 광주 12개를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빈 광주리를 찾아올 수 있죠. 자, 빈 광주리를 땅에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했습니다. 자, 나눠주라. 어쨌을까요? 손이 이게 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라도 이게 참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뒤집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광주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근데 이번에는요. 한 사람도 의심 이야기가 없죠. 처음에 돈이 없다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는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경험했죠. 그래서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묵직해요. 열어보니까 가득 차 있네. 우와. 떠올 때 광주를 믿음으로 선생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어떻게 해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자, 더 놀라운 거예요. 먹고 남았어요. 거뒀다 했어요. 얼마 남았죠? 12광주. 그대로 남았네. 그대로 남았죠. 근데 처음에 아기가 가져온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았죠. 자,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원리가 그래요. 복음은요. 누구에게 전하든지 전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남아요. 그도 먹고 나도 먹고.
니도 먹고 남고 나도 먹고 남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거는 음식이지만은 지금 복음을 상징하여 보여준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래요. 이방인에게 주면 우리께 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성질 못된 사람한테 주면 내 것이 나눠지고 내가 막 영적인 기운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나는 즐겁고 니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멘. 나도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산이든 들이든 50명이 앉았던 100명이 앉았던 1000명이 앉았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명 모인 교회든 200명이 모인 교회든 여자들만 모였던 남자들만 모였던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아멘. 이게 6월절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거기서 찢긴 예수님의 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병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약하죠. 들을 귀가 약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유대인에게 왔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이 경험을 같이 했죠. 이 사람들이요 이제 흩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좀 제자들 쉬어야 된다고. 근데 그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왔는데 예수님 혼자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저번에는 건널 때 죽으려 했는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쫓아 갈 때 죽으려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가는 길에 생명의 떡 먹고 있는데 이러면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죠. 떡 준 주님이 생명을 위하여 떡을 주신 주님이 물에 빠져 생명을 잃게 하시는가? 근데 예수님이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내 제자들이 위험에 빠졌다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 큰 바다 물길에서 뛰어가셨죠. 아, 나 이거 놀랍다니까요. 팍팍팍 진짜 물을 가는 거 와. 배가요 한 10m짜리 배라도 이게 뒤집으려면 파도 굉장히 쳐야 됩니다. 그 내해에서 치는 파도, 산 위에서 쏟아지는 바람으로 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번역에는 정확히 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km쯤 된다. 6km. 어마어마하죠. 밤 4경인가 이렇게 돼 있죠. 보면 밤 4경쯤에 뭐 그들이 뭐 헤매고 힘들었다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여튼 2경인가 4경인가 새벽이죠. 7시부터 2시간씩 쪼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주무시도 않고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서 바다에 잠잠하라 하고 가버나움 가셔가지고 그 뒷날 어떻게 설교하시는데 저쪽의 사람들은 육로로 이렇게 걸어간다 했죠. 산길로 걸어가는데 어제 제자들만 타고 예수 안탕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육로로 출발했어요. 근데 아침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배 안 탔는데 먼저 와 있단 말이죠. 그럼 육로로 왔을 것인데 우리보다 더 빨리 어떻게 오셨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밤에 물 위를 걸어온 걸 몰라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좀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운 거로 이제 설교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어제 사건을 경험했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을 거냐 나는 하늘에서 내놓은 생명이 떡이니 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바로 이때 여기는 가버나움께 중심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도 어렵지만 알겠어 뭐 말이야. 자기가 만나보다도 귀한 자기를 먹으면 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제 떡 먹었죠. 그런데 이게 전혀 6월절 맥락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떠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한 장로님과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했던 에베소서 강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있는 장로님을 위하여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폈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주신 감동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 나오냐면 시몬과 안나가 나옵니다. 청년인가요? 노인입니다. 그죠? 복음서에 기록된 최고 연로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분들이요 뭐 했습니까? 예수만 첫째 알아봤죠.
예수님 설교에서 알아봤습니까? 기적을 해서 알아봤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나요? 부활했나요? 애기. 누가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기적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하늘에 불이 안 떨어져서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성전을 찾았던 두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봐보세요. 육체로는요 듣는 귀도 둔해요. 솔직히 여러분 똑같이 설교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제 설교를 못 알아먹힐 때가 많습니다. 알아는 먹는데 스피드를 못 따라옵니다. 젊을 때는 이게 귀로 들리는 말을 머리에서 빨리빨리 이게 처리가 돼요. 그런데요 들리는 속도는 10이라면 뇌에서 처리되는 속도가 한 5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이제 함께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중 설교니까. 자 봐보세요. 1대1 대화가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감지하기도 어렵고, 즉 육체로 볼 때는 최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만 알고 있으면 최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어떻게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대번에. 그리고 어떻게 했냐? 놀라지 마세요. 시몬의 찬송을 보세요. 시몬의 찬송, 예수님을 맞아서 처음 부른 찬송이 그 할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안나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대요. 늘 기도하는, 그들에게 뭐냐면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최초의 예수님을 설교한 자가 안나 할머니입니다. 우리나라로 100살에 100살. 예? 정말 이 메시지 때문에 배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거나 깨닫거나 예수를 알아보거나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인 상황과 조건은요 최저, 최악, 최하급인데 예수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인지, 믿음, 송축, 예언, 설교, 즉 증거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성령. 이런 사건을 좀 보시면서 고린도서 12장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나 신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그때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네?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떡 먹었죠.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떡이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응애응애 할 때 알아봤는데 응애응애한 예수를 그 애기 지금도 오늘 축복받으라고 제사 지내라고 애들이 줄을 서서 그 많은 애들 중에 이 집애가 예수인지 이 집애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보냐고. 그냥 비슷한 똑같은 애들, 기저귀에 똥 싸고 있는 애들, 울고 있는 애들인데 근데 거기서 예수 말하고 그 자리에서 송축을 했단 말이죠.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믿은 거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요 인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요, 보세요. 못 듣겠다고 떠나버렸어요. 떡은 먹었는데 병은 고쳤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고마워서라도 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봐보세요. 떡이 맛없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버렸어요. 말씀이 들을 수 없다고 떠났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어려운 책, 이만한 책들을 수십 권을 읽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안 보입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만 심령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신 혜택은 많이 받아도 못 믿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만민의 생명이 떡이 되신 그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 예수님 몸과 하나가 됩니다.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쯤에, 그것도 이방인에게 가서 행하신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도 그랬어요.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이때부터 마음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70절,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을 팔았죠. 실제로 예수님을 팔 때쯤에 이것도 언급하면 좋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떡에 관한 논쟁 끝날 때 왜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때쯤부터 유다에게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냐. 얼마 전에 유다도, 불과 얼마 전에 유다도 둘이 짝지어 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니만 떡 먹지 마 이것도 아니고 본인이 떡을 나눠주는 자였단 말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을 구원하는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 신뢰가 여기 있습니다. 딱 이 자리에 왜 유다에 대한 판단을 집어넣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유다의 유다됨,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이 사건에서부터 그에게 증거가, 그 내재적인 증거지만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 71절은 그렇습니다. 근데 70절에도 놀라운 겁니다. 자, 71절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요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진짜 더 충격적인 거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사건 후에 기적과 본인에 대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몸을 먹고 나의 지체이고 나의 종된 자들로서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고 와서 뭐랬어요? 막 좋아하니까 너희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되고 좋아 기뻐하라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마치시는 맥락에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 이렇게 버렸으니 듣는 제자들의 실망과 충격과 불쾌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한참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느낌까지 받았어요. 생명의 떡을 못 알아먹어? 이야, 그쵸? 그거 베드로가 대표로 왔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 용신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깔끔하잖아요, 그죠? 우리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초록처럼 말씀하죠. 우리 중에 또 하나를 가렸고 마귀라 해버렸네. 마귀. 저 이방인도 아니고 마귀라 그랬으니 도대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서로 의심하고 사는 얘기인가요? 불신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목사인데 우리 수련회 잘 갔다 오고 성교도 잘 갔다 오고 단기 성교 잘 갔다 오고 성지순례 다 갔다 오고 은혜 막 받아가지고 저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합시다. 기도 막 하고 주야 하고 이스라엘 구원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끝났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함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친해지기 어려운 목사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라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12명 앞에 놓고 언제는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해놓고 이제는 마귀라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했다는 것은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마귀적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귀다 했으니까 마귀의 조종을 당하기 시작했거나 최소한 예수님이 여기서 공개했으니까 이 시점부터나 이보다 앞서 이미 아무리 못해도 지금부터는 마귀의 종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귀신 쫓았으니까 아마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룟 유다인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마귀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맨날 의심받는 사람이었던 거하고 불쾌하고 서로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이때 가룟 유다의 심기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고, 다른 제자들은 기분 나쁠 줄 모르지만 만약에 유다가 이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시작부터 주님이 주신 거고, 더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들을 기가 있다면. 왜? 자기 속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장래 사건을 아실 때에도 장래 일을 아무 때나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이 오시리라 할 때도 필요한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장차 너희가 핍박을 당하리라도 필요할 때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공개해버린 거는 바로 이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거는 곧 유다의 영혼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유다에게는 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마귀적 생각이 발동되기 시작했을까요? 어떤 계기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악의 수단을 씁니다. 그죠? 우리 사람 속에 약점을 알고 파고드는 그런 틈새를 공략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유다가 여기서 이참에 그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전체 사건에 우리 주님이 하신 종결이기도 하고, 우리가 유다에 대하여 이 세상이 말하는, 아까 오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유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화하여 해석하는 것들이 있고, 또 유다의 속생각을 자기들 마음대로 짐작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적이다. 여기서 마귀적은 떡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 믿음의 문제인데 급기야 예수를 팔아먹는, 그게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건데, 계기는 분명히 무슨 계기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계기가 돼서 틈이 벌어졌고 급기야 예수님을 팔기까지 갔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말했을 때 유다는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 하고 실망하여, 에이, 예수님 따라하면 한몫 잡을 줄 아는데, 새 나라를 세울 줄 아는데 아니구나 하고, 그러면 돈이나 벌자, 그래서 팔았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실망, 그 상실감,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어졌다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꺼내지도 않을 때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날의 실망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믿음이 없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실망했겠죠. 이미 여기서부터 틈이 벌어진 자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나 뿌리는 여기라 이 말입니다. 시작은 여기였어요. 자, 성경에 유다를 보고 뭐를 말했냐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나중에 요한이 이걸 그때서 깨달은 거죠. 저 뒤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팔린 다음에서 깨달았어요. 평상시에 유다가 뭘 맡고 있었다고요? 돈꾀를 맡고 있었다. 여러분, 레위 마태가 세리라 그랬죠. 세리 암사 능력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머리로 복리 이자를 계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학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왜 마태가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다가 갖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돈 계산을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복리 계산할 필요까지 없으니까 산수만 잘하면 돼요. 그냥 기본 산수만. 어쨌든 간에 돈 관리를 잘하고요. 그죠? 소위 세상으로 투자하고 이득을 얻는 이런 데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업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하,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는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를 부었죠. 그때 300데나리온을 팔아 그랬죠. 계산이 얼마 빠른가 봐보세요. 제가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만든 드라마 있다 그랬죠. 더 초즌, 선택받은 제자들을 이제 이름 붙이는데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봐보세요. 그게 8억 뷰, 2억 5천만 명 이상 봤대요.
어마어마한 드라마예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냐면 삭개오는 사업가로 나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증을 거쳤다 하면 말이 됩니다. 봐보세요. 사업가니까 세리는 계산이 빠른 건지 물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장사를 한 사람이니까 저 향유가 어떤 품질의 것이고 어디서 나는 거고 얼마짜리인지 금방 나와버리죠. 그리고 돈꾀를 맡았는데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회계보고를 했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문제없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숫자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장부를 좀 써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증을 거쳤다고 했을 때 그 드라마에서 보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사업가로서 예수님께 가장 뒤에 들어온 제자로 나옵니다. 가장 뒤에 들어온 제자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놓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탐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면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버젓이 주님 앞에서 돈꾀, 즉 헌금을 횡령했던 사람입니다. 평신. 복음을 이계방도로 여기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랬던 겁니다. 아마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이미 유다는 그 짓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이때쯤에 도둑질할 마음이 발생했거나 물질에 대한 그의 탐심이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 마귀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이 물질을 수단으로 한 기적이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재화를 도구로 하고 재화를 증대시키는 기적이 없었다고요. 병든 자를 일으킨 기적이 있었지, 그죠? 이렇게 돈이 되는 게 늘어나는 기적이 처음이라 이 말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나가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다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요, 요한부터 따라다니는 광야 제자였어. 굉장히 순절하고 순진한 애들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났는데 오늘 보니까요, 이게 뻥튀기가 되네. 요만한 게 12광주리가 지금 남았고 거기다 5,000명이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사업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하죠. 순식간에 대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평상시에도 돈깨를 맞고 돈 냄새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도둑들은 돈이 냄새가 난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딱 냄새 난다 하면 돈이 있대요. 그들의 간증입니다. 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유다가 처음 본,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일으킨 재화를 증대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보았습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좀 마음만 바꿔 먹어주신다면 우리 이렇게 어렵게 안 다녀도 되는데, 맨날 가서 밥 안 얻어 먹어도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들은 아직까지 로마를 정복하고 옛 다윗의 영광을 찾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얘기까지 했는데도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고 이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군자금도 필요하잖아요. 정치자금도 필요하잖아요. 나라를 새로 세우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면 이거 아니다, 재화를 내린 게 하나 더 있었네. 금을 찢어질 뻔했죠. 그때는 유다가 없었던 거예요. 한 3번 되죠. 거기에 베드로도 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사업하자 소리 안 했거든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유다는 자기 눈으로 처음 본 이 사건에 눈이 돌아갔어요. 이보다 남는 장사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면 사람들은 따라올 것이고요. 예, 먹는 것에 아까 따라온 거 봤잖아요. 말씀에는 안 따라오는데 먹는 거 따라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아니고 친구로 삼을 수도 있고, 수많은 세력을 얻어서 진짜 로마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을 건사할 재력이 충분한데 왜 이거를 한 바르고 안 하냐 이 말이지. 왜 이거를 더 얘기를 해보는 게 예수님이 이제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누구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지금 그 경직된 사고에 기름 한 방울 칠해가지고 조금만 좀 유연해지면 말이죠, 제자들도 풍요롭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집을 버리고 왔잖아요. 베드로는 부인 혼자 있잖아요. 세베대 그 두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놓고 왔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맨날 따라온 여자들이 그 없는 형편에 맨날
헌금해가지고 밥 사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죠? 고마우면서도 미안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도 진짜 좀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좀 궁색하지 않게 남한테 안 미안하게 최소한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꼭 도둑놈도 이런 말 잘하더라고. 그래, 말 맞다나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저도 그런 고민했다니까요. 세족시 하지 말고 그날 10,000명 문둥병자들 총집합해갖고 한꺼번에 고쳤으면 더 큰일 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도둑놈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허비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나를 위하여 좋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중심이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다른 제자들도 유다의 말에 끌려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유다가 말하니까 그래 하고 동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순식간에 이 마귀적 생각이 번져나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재물 얻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예수를 팔아서라도 재물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넣어주자 곧장 시행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자기 합리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물질의 공급이라는 기적은 유다에는 하나의 시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누군가에는 시험거리가 된 것처럼 유다에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사람들의 폭력과 그 잔인함이 시험이 됐지만 유다는 물질이 시험이었습니다. 예수 복음 버리는 두 가지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자 예수 맞습니다. 착한 예수, 복지가 예수 만들어서 그 덕을 보겠다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이 세대도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자 예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죄인에게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최적의 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최적의 때에 최적의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들려주셨건만 이미 양우리에 들어있다고 자부한 사람들은 진리의 입구에서 다른 길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6장 가운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 유다는 예수님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시작하여 마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유다처럼 떠나가시겠습니까? 나는 내 자신의 고백과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의 대답을 모아 이미 우리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의 대답으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답으로 제가 대표해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끝까지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자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주님의 몸 떡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다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눈이 떠졌습니다. 아버지 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표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예언하고 증가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넘쳐납니다.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따르는 제자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